우리 삶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없다면 이런 핍박이 오면 그냥 침묵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피하겠지요. 그리고 뭐 어때? 그냥 앞에서는 안 한다 그러고 뒤에서 하면 되지. 이런 식의 타협점을 찾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을 뒤바꾸셔야 돼. 세상하고 타협하고 있고 사람하고 타협하고 있다면 사단이 완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좋아하는 일. 그렇다고 해서 막 현장 가가지고 생떼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도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인정할 건 인정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 하니까 회칠한 무덤이 오면서 막 저주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알지 못했다. 미안하다. 하나님이 관리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랬다. 미안하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의 목적은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의 목적은 저들과 함께 막 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 저들이 왜 그런지 알고 있었다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저런지 알고 있었어요. 왜?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본인이 옛날에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자들을 핍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들의 이론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옷자락을 들고 증인으로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들이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짓말로 덮은다는 건 참 어리석은 거지요. 지금도 문제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실된 얘기가 거짓으로 덮어져 가지고요. 온갖 말들로 그냥 루머로 쌓여있다 보니까 진실이 없어져 희미해져 버렸어. 세상 사람은 그러면 된다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과거에 있었던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그냥 덮어놓고 다 끝났으니까 뭐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의 과거 문제 끝나긴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내 과거를 재해석하지 않으면 그 과거의 문제는 내 인생을 계속 괴롭혀요. 그걸 다른 말로 각인 뿌리 체질이라 그래요. 내가 50년 넘게 내가 40년 넘게 오랫동안 자라면서 가정 안에서 상처와 그 모든 걸로 쌓여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과거로 탁 묶여 있었다면요. 그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 대부분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그 과거에 대부분 묶여 있어요.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사람의 원한, 그치요? 자기 형편에 대한 원한 이런 걸로 가득 해가지고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과거. 너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럴 거야. 넌 미래도 그럴 거야. 넌 당연히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러고 미래도 그럴 거야. 그치요? 그 생각과 마음에 확 잡혀가지고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제대로 딱 눈 뜨면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모든 것들은 복음의 발판이 됩니다. 아하, 그게 전도하는데 도구가 돼버려요. 이게 알고 봤더니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창세 3장 문제고, 이게 알고 봤더니 그 창세 3장 문제가 이 시대 문제구나.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가진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과 죄에 붙잡혀 있는 이 문제가 시대와 현장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나만 유별나게 이런 문제 가졌어. 나만 이렇게 유별나 우리 집안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 되면 답이 없다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집에 살아봤어요? 내 남편하고 살아봤고 내 아내하고 살아봤어요? 우리 집구석에 있어 봤어요? 모르잖아요.
그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집구석에 일어나는 문제는 창삼장입니다. 확실해요. 여러분이 그런 문제 속에 있고 싶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자녀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당연한 거라.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됐다면 이렇게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도, 자녀와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안 살았을 거 아닙니까? 분명한 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인생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모르고 살면 결국은 인생은요. 나 육신 성공이라는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가지고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존심만 지켜야지요. 창세 3장 사단의 메시지 너 그렇죠? 그 자존심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자존심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자존심, 나를 포장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것만 딱 무너져 버리면 앞뒤 안 보여요. 앞뒤 안 보인다니까. 그게 누가 붙잡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결박해야 돼요? 사람을 바꾸기 전에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내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전에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완전히 결박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단이 이기신 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의 운명과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서 공부하고 아무리 심리학을 배우고 아무리 상담학을 배우고 아무리 해도요 인생에 찾아온 저주 재앙은 해결될 길이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의 공허함과 그 근본의 불안함을 상담으로 심리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잠시는 되어지고 잠시는 그 문제를 덮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살아있다니까요. 재앙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언제 어느 때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드러날 수 있어요.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참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면 빛을 비춰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 바울의 인생을 뒤집으신 건 하나님입니다. 그렇지요? 그 똑똑한 바울을 누가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 혈기왕성하고 그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오래된 고정관념과 그 지식이 어떻게 그 사람을 누가 감히 뒤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혹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 바울처럼 고지식하고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흑암을 꺾어야지요. 저 인간은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하나의 인간이야. 그런 사람 세상에 세고 셌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니까 다 그래요. 저 인간은 피 한 방울 안 날 거야. 근데 이 사람도 또 그러더라고. 저 인간은 피 한 방울 안 날 거야. 이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수백만 수천만 다예요. 여러분도 바늘질은 피 안 날걸요. 그치요? 나라는 자존심 묶여가지고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아가지고 확 돌아서고 그러는 안 돼. 그치요? 진짜 그것이 흑암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과거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흑암 권세 이긴 거예요. 내가 다 이겼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직접 찾아온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그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말을 듣지요. 그렇죠? 아나니아 말을 들었잖아요.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을 만나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너를 택한 거다. 그렇죠?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계속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 제주 살리라고 하나님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빨리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망가지지만 그 망가진 문제의 답은 없습니다. 그죠? 인생의 문제의 망가지 답의 결론을 딱 추리면 몇 개 안 돼요. 뭔지 아세요? 너가 문제고, 돈이 문제고, 그치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문제고, 내가 무능한 게 문제고, 대부분 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생기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창세 3장 인간은요, 내 인생에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또 묶여버려요. 거기 묶인다니까.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망가진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임을 알고,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그 시작을 해야 되고, 내 인생에 찾아온 저주장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해방을 찾아야 되고, 그렇죠? 내 인생을 끝없이 속이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행복해야 돼요. 그게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진단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말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여러분 말로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솔직히 말하면 내 말로 사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 제 설득으로 사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예수 주인 고백하는 거 알려주고 막 가서 열심히 얘기하고,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내 열심과 노력으로는 이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 이 사람 배우에 듣지 못하는 흑암을 꺾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 사람도 듣고 싶은데 듣고 싶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흑암 아닙니까?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그렇죠? 오히려 상처만 받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섭섭하다고, 목사님 내 형편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만 얘기가 돌아오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을 생각하고 준 메시지는 아무 생각이 안 나. 내 자존심 건드렸대, 내 상처 건드렸대, 목사님은 뭘 모른대. 오히려 그렇게 돌아오더라고. 주변에서 들리지 않아요, 소식이.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니까 이게 들려오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들도 들려와요. 그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럼 왜 그럴까? 솔직히 답이 없었어요. 왜? 내 설득으로 조금만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이 있는 문제를 놓고 제가 얘기한 것뿐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다니까. 진짜 깊이 생각하고 깊이 얘기한 건데.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말내 설득으로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아무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그 사람이 딱 마음이 옹홀해지면 유광수 목사님 와도 안 바뀌어요. 그렇죠? 어떤 누가도 안 바뀌어요. 이미 그 상처 속에 있는데요. 그거 제가 알았어요. 그럼 뭡니까? 흑암 꺾어야지.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괜히 그럼 더 상처돼요, 사람들이. 괜히 더 흑암 틈타요. 마음이 열리고 문이 열렸을 때 다 답이 되는 거지. 그 인생을 붙잡고 흑암이 있으면요, 오히려 상처와 갈등으로 터물어져 버려. 이게 누구 전략이에요? 사단이요. 이 전략을 안다면 우리가 속을 필요 없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사실을 바르게 봤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천명이 뭘까요? 하늘의 명령이 뭘까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 내 형상이다.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이것만 따먹지 말고 너는 주를 인정하고 살아.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흑암을 이기는 길, 그 운명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여자의 후손. 너 그거 붙잡아야 살아.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을 뭐 하라고요? 전달하고 살아. 이게 천명이에요. 후대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니까. 얘들아, 인생 문제가 왜 안지는 아니? 세상 사는 거 바쁜 거 알아. 그 세상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복음 잡아야 돼.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돼. 그치요? 인생은 죄로 말면 저주쟁이 찾아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그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치요? 그게 응답이에요. 아니, 창세기 3장을 맛본 아담과 하와의 자식도 안 듣는다니까. 그 여러분 자식 안 듣는다고 너무 거기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죠? 저 인간은 왜 안 바뀌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 겪었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도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다니까. 가인 보세요. 그죠? 우리 같으면 들을 줄 알겠지요. 아이고야, 우리 아버지가 저런 문제 있었는데. 근데 보세요, 사단은 살아있다니까요. 사단은 개인이에요. 개인 찾아와서 개인을 걸고 넘어지는 거지. 그치요? 아이고, 니네 집이 아담과 하와 가정집이야? 아이고, 내가 잘못 찾아왔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너네 집이 목사님 집안이야? 아이고, PK야? 아이고, 무서워라. 절대 아니에요. 그 반면, 아, 네가 장로야? 아이고, 장로님 무섭네. 아니라니까. 아, 이거 네가 귀신도 본다면서? 네가 꿈도 꾼다면서? 귀신이 아무리 사단이 와가지고 그래? 아이고 무서워라. 안 한다니까요. 완전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또 와요. 그렇죠? 나는 당신을 이길 수 없지만 더 센 놈 데리고 올게. 그래서 했잖아요. 특별하게 체험한 거, 특별하게 보고 체험한 거, 그 여러분 빨리 바꾸시라고.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사단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 여러분 경험? 사단 안 두려워해요. 아이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은. 아이고, 어제까지 그래서 고백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오늘은 어제와 새로운 날이에요. 그치요? 어제 내가 응답받았다고 오늘 또 응답받냐? 아니에요. 사단은요, 알아요. 내가 오직인지 아닌지를 사단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아이고, 그럼 사단이 무서워서 오직 복음 해야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 이거는요.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 근데 진짜 여러분 인생에 오늘 바울처럼요, 인생의 답을 얻으면 오직 예수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자기 동족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그치요? 내가 이제는 이방인한테 살 거야. 이방인한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는 자기 설득으로 자기 동족들이 돌아올 줄 알았어. 근데 돌아오긴커녕요, 분쟁만 일어나고요. 돌아오긴커녕 죽일 듯이 바울에게 달려들고요. 넌 이단이야.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고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이방인한테 갈게. 이방인한테. 저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집구석도 못 지면서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어? 착각 버리세요. 집구석이 안 돼도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들 예배놓고 계시거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집구석도 안 되면서 어떻게 밖에 나서 복음 전할 수 있어? 집구석이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한 전한 말 때문에, 그 복음의 생명 때문에 사람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집구석의 문제를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들에게 누군가 가서 생명의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그 생명의 복음은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 아니 듣든 나를 만난 사람에게 복음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이 네 꼬라지는 뭐 어떠냐 이런 얘기 아무리 괜찮아. 그런데 사실은 뭐냐? 얘기하시라니까. 맞아요. 내 꼬라지 형편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해줘야 돼요. 큰 착각을 빨리 버리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찾아보시라니까.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질문해보면서 예수 주인하면서 찾아보세요. 내 과거에 있는 문제와 사건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그게 왜 나에게 특별한 문제였을까? 아, 이게 시대의 문제구나. 그 답을 가지고요.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확증하라고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시험하여 보고 네 자신을 그 믿음 위에서 확증해라. 확증하셔야 돼. 그렇죠? 확신과 내가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 아침에도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다른 기도 없어요. 제발 내 육신적인 거, 내 뭔 거,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복음 안에 힘을 얻으셔야 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내 일정 속에 모든 재앙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어제 주신 말씀처럼 나는 오늘도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는 시간이다. 그럼 오늘 나를 만나는 이런 사람 속에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 있어. 제발 그 문제에 묶이지 마세요. 빨리 해석하세요. 그 문제는. 그렇죠? 그 문제는 빨리 해석하고 진짜 본론해야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제주와 237 살리는 거. 병든 현장 치유하는 거.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참된 응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응답 속에서 이 아침에 힘을 딱 얻으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고 맞아. 오늘 나는 내가 가는 현장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이 현장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름 붙잡고 하나님 보내시는 현장으로 나는 간다. 그럼 이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예비한 하나님 사람이 있을 거다. 아니 어제도 만나고 1년 전에도 만나고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친한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늘 예비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가 오늘 내가 한 한마디에 이 사람 인생이 뒤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복음 전할 메시지를 늘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 못하면 자료라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주라고요. 나는 진짜 당신한테 이 얘기해주고 싶은데 나는 내 말로 잘 못하겠다. 근데 여기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봐라. 봐라. 나는 말 설비 잘 못하겠는데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들어봐라. 나는 잘 못하겠는데 우리 교회 주보 이거 좀 봐라. 그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봤을 때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은 1년 만나서 10년 만나서 저 사람 원래 저래. 저 인간은 안 바뀔 거야.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바뀔 수 있는 사람 같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안 바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잖아요. 저도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 인간이에요. 고집 세지요. 내 주장 강하지요. 상처받고 삐지지요. 그런 인간인데 어떻게 복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신 것이 아니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들려진 복음이 나를 살렸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의 증인인 겁니다.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 익숙해지면 큰일 나요.
복음이 익숙해지면 큰일 나요. 복음은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오늘도 그 복음의 새로움을 가지고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의 축복을 언약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을 누려가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복음 안에 인도받아가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누려지고 확인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우리 모든 제자백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몽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